오늘 말씀 제목은 먹고 가서 말하라. 우리가 올해 에스겔 예언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게 에스겔의 메시지 대상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때 예레미야는 한 60세 정도, 그리고 에스겔은 30세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각자 있는 장소는 달랐는데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라고 예언했고, 에스겔은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라고 유배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1장에서 에스겔의 소명기사, 에스겔이 왜 갑자기 제사장 일을 준비하다가 왜 예언자가 되었는가, 그 소명기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2장, 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스겔의 소명 환상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 영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그가 내게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장 28절 위에이죠.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단어 야훼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묘사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죠. 1장은 시각을 통한 소명이었다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2장은 청각을 통한 소명입니다. 1장에서는 비주얼, 2장에서는 오디오. 1장에서는 신비스러운 장면을 목격했고, 에스겔은 신비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야훼의 영광을 봤어요. 야훼의 영광을 목격하자마자 땅에 엎드려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시온 보좌를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까지 따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상이었고, 우리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포로지도 따라가고, 요셉과도 같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따라가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지난 1장에서 주는 메시지였는데, 그 하나님이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벤 아담.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어를 많이 들어가지고 뭔지는 몰라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 이름에 벤자민 프랭클린 뭐 하면은 자민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벤자가 들어가면 헛이 아들, 그 말이죠.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아담의 아들, 이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 그런데 아담의 아들 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에서 왔다 그랬죠.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이즈가 아담 해가지고 아담이 아니라 그랬죠.
인간이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땅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다마 그러면 머리에 손이 갈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로 아다마는 머리인데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왔어요. 그게 아담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아담이란 말은 땅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벤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의 자식이죠. 그렇죠. 땅의 자식의 또 그 자식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와서 땅 파먹고 살다가 나중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라는 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인간의 허무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자야, 이 말이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93번이나 나옵니다. 93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 말로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 땅에 속한 사람이요, 당신은 유한한 존재요, 그리고 땅으로 들어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를 때 늘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인자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너의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는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라는 말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야 에스겔, 너 아무것도 아닌 자거든, 이 사람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과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조금 달리 생각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텐데,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너 원래 만만한 사람이야, 원래 우스운 사람이야, 그런 자의식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날 때마다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지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내 이면에,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죠,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속으로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정한 땅 바벨론까지 온 것도 획기적인 건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도 획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왕이나 예언자나 이런 소수의 사람, 사사들도 몇몇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영이 임했고 모든 이에게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전에,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활동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시대 때 같이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 예언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언자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한 예언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예언자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예언자의 장소를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활동했던 그런 양상인데, 이것이 그 이후 시대 때는 잠적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영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성전이 곧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또 하나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2장 3절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기 보시면 에스겔이 상대해야 할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입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은요, 한번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바벨론 포로지까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요, 약 1100km에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1100km고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다 보행이 걸어갔기 때문에 4개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4개월 걸리는 거리를 끌려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하면 심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 반성이 기대가 되는데, 자기 반성은커녕 우리를 지키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요? 오히려 신앙은 바닥을 찍었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정신적,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완전히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병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본국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치료라는 말은 라파란 단어죠. 여호와 라파, 그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 라파 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있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말은 유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의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영적이고 정신적인 불감증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고, 그런데 본국도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97년에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5년이 지나서 593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587년에 7년 뒤에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고 593년부터 587년까지 고 6-7년 동안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본문입니다. 그 어간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한국 상황에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뭐 명절인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한국적 상황에 맞춰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전화할 때도 뭐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동전을 넣고, 그 다음에 돈이 막 떨어져요, 막. 그러니까는 전화할 때는 뭐, 어머니, 그러면, 어쩐 일이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다 돈이라. 그래서 그냥 쪽지에 적어 넣고, 어머님, 받아 적으세요! 뭐 보내주고. 왜냐면 편지로 뛰면은 또 몇 주 걸리니까는 급한 거 막 불러드리면은 다 듣고 기억나는 것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는 한국 상황이 궁금한데 도서관에 가면은 한국 신문이 나옵니다. 아니면 거기에 제가 본에 있었는데 그 당시 본은 독일의 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사관, 영사관 거기에 있어가지고 대사 가족들은 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문 일주일치, 2주일치를 꼬박꼬박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학생들에게 친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은 그거를 확보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치, 2주일치를 받았는데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죠. 옛날 소식이에요. 근데 그게 권력이라 또. 내가 그거를 보고 하루 만에 다 읽어요. 밤새 가지고 다 읽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친한 유학생에게 선물하듯이 선사하죠. 그러면 그 친구는 하루 이틀 뒤에 또 받아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최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항상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관심이 많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본국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본국은 시온이 건재합니다. 여러분, 시온 불패 신앙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시온 불패 신앙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조 불멸 신앙, 다윗 불패 신앙입니다. 다윗 계통의 왕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국은 우리는 끌려왔지만 다윗 계통의 왕 시드기야가 있고 시온은 건재하다. 그러게 그들은 아직도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예언자들은 그게 헛된 꿈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니까 본국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594년에 예언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요 이야기가 지금 593년이니까 바로 1년만 더 기다리면 꿈에도 그리던 본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곧 망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부터 망해라 라고 하고 예레미야를 거의 바보 취급했고,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가두기도 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가장 찍힌 사람이 된 거죠. 아주 문제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예레미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본국에서는 한 명의 예언자가 내 말을 대변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언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에스겔은 깨달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나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안 들어. 그런데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전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듣는데 왜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5절입니다. 5절.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고 나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플랜 B가 있었어요.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라가 망하면 보통 나라들은 자신의 국가신으로 믿었던 그 신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방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신은 이 신에게 무능한 신으로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대 근동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믿었던 신들도 없어집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신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면 국가신은 없어지는 거죠. 예루살렘도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야훼 신상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 관심이 없나요? 야훼 신상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2계명입니다. 형상이 없는 신앙은 야훼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은 묶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념 안에, 인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야훼 하나님을 없애려고 들어갔는데 없앨 게 없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심판한 거다라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것은 억지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이야기했어야지, 그건 핑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누굴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소수의 목소리였고 다수의 본고리에 의해 가지고 무시됐고, 너희들이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예언자의 말을 선택했고 그들의 말에 마음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본국에서 예레미야를 보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보냈다. 그러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망할 것을 아는 하나님은 망한 다음에 희망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망할 때는 내 말을 안 들었지만 희망의 세계를 펼칠 때는 내 말을 들어야 희망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겠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백성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예언자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자리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가, 그거는 두 번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지금 에스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어. 그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같이 너희와 함께 거할지라도. 그러게 에스겔의 옆에는요, 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같이 에스겔을 괴롭히고 에스겔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하라는 얘기입니다. 강해져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 받는 사람보다도 기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설교할 때 절대 청중들과의 눈싸움에서 밀리지 말아라. 뚫어지게 보고 너 나이, 너의 경력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여기에 서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담대한 것을 가지고 청중을 완전 무시하라. 말투로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기선제압하란 얘기죠. 기선을 제압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라. 네 모습에서 확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청중이 그 말에 순종하겠느냐.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죽지 말어. 기죽지 말어. 온갖 사람들이 다 너를 대적할지라도 기죽지 말아라. 두려워 말어.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예, 거기 여러분 10절에서 애가, 애곡, 재앙 언더라인 해주세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내용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거기 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러분 두루마리 책 아시죠? 이렇게 두루두루 말기 때문에 두루마리예요. 예? 두루마리 책인데 두루마리 책은요, 앞쪽에만 글이 적혀 있지 바깥쪽에는 글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 눈초리인데, 예, 이렇게 둘둘둘 말단 말이에요. 말면은 앞에만 글이 있지 뒤쪽에는 글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두루마리는 앞과 뒤에 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컨텐츠,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는 메시지가 심판의 말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유다 나라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 예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9절에 내가 보니 있더라, 이 말은 뜻밖의 특별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그게 있더라.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봤더니 이상한 책이 있더라. 10절을 보니까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했다. 재앙의 가득함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리고는요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먹고 가서 말하라. 예언자는 삶과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패역한 백성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는 저 반항하는 족속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입을 열어라. 그리고 말씀을 기꺼이 사모하라. 내가 주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2절을 보니까 에스겔은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기 전에 예언자가 먼저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예언자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 안 먹으면 입을 막 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스겔이 의지적으로 자기 입을 벌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내 몸과 내 삶 속에 스며들게 하고 내 심령 속에 용해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을 선포한다 그 얘기죠. 그러게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향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모든 온갖 재앙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책을 먹고 입에 달다라고 얘기했어요. 입에 달다. 재앙이 달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배와 창자를 채우고 이 말씀이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서 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창자로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참맛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이거 여러분 한두 번쯤은 느껴보셨겠죠. 말씀이 참, 이래서 말씀이 단 거구나, 이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거를 한두 번은 느껴보셨죠. 안 느껴보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달더라, 요거를 경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19편의 시인도 말씀을 먹었더니 달더라, 그거를 경험했고, 또 한 사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본국에서 고군분투하고 이해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따돌림 당했고, 예레미야 아나돗 동양 친구들은 우리 고향 망신시킨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는데 예레미야가 한순간만큼은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에스겔은 재앙으로 가득 찬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쓴 빵입니다. 그런데 그 쓴 빵을 꼭꼭 씹어서 입에서 넣고 식도로 넘겼습니다. 그 쓴 말씀을 소화시키고 났더니 바로 그게 단맛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그가 받아들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내가 먹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쓴맛, 쓴 빵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쓴 빵을 먹고 소화가 되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특권이 자신이 감내할 고난보다 더 강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권을 느낀 겁니다.
이로 인한 고난과 고통보다 더 값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은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듣지만, 그러나 나중에 에스겔의 선한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때 바로 에스겔의 말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맞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를 내게 주노라. 나 혼자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따라하면 끝날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확실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네요. 우리 인생은요, 얼마큼 듣느냐 안 듣느냐, 얼마큼 인정받느냐, 그것보다는 바로 이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듣고 안 듣고는 어찌 보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듣고 안 듣고 그 사람 책임이고, 내 책임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 책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에스겔이 그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제가 구약 교수다 보니까 구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연구하거든요. 연구해요. 큐티가 아니고 연구합니다. 연구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 알던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이런 의미도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면서 갑자기 큐티로 들어가요. 강의 준비하다가 큐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울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근데 그게 내 직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달고 오묘함을 느낄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의 연결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입으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시편 119편의 시인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보상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내면으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언어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